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37절 말씀 2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내줍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심판날에 반드시 후회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 생각이 어디서 올까요? 생각은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악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서 이 땅을 쓸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면서 모든 것을 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이 관영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은 사람이죠. 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사탄 마귀가 그 유다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버렸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보고 이것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낸다.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는 겁니다. 왜 악한 것을 내느냐?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낸다는 겁니다. 그 속에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사람 왜 선하느냐? 그 속에 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낸다는 것이죠. 즉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무엇을 통해서 표현될까요? 입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말로서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을 통해서 뭐이 나와요? 말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는다. 자, 하나님은 심판하신 날을 정해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심판해야 될 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할까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통하여 신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일까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은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마음의 생각은 말로 표현되고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나무였으나 나쁜 나무였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나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입니까? 여러분들은 나쁜 나무입니까? 어떤 나무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육신의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는 마무리 자리에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고 나의 모든 생활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의 가족들을 돌아보고 나의 가정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어떤 요행도 없습니다. 어떤 우연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날에 반드시 신문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을 받을 때에
수치를 당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법정에 서면은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당합니다. 신문을 당할 때에 거짓인지 그 신문에 대답하는 말이 참된 말인지 거짓인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아무리 고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을 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이 가중되는 것이죠. 심판날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으로부터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속이고 미사업을 통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을 속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변명은 변명일 뿐입니다. 아무리 말로 포장을 하고 해도 변명은 변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든지 말을 바꾸고 속일 수 있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일곱 눈으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다는 사실.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런저런 핑계로 자신을 변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로 가족을 속이고 지체들을 속인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았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을까요? 어디에 숨었는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내었으며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화과나무 치마를 입고 있었죠. 그것을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나무 치마, 그것은 몇 시간 가지 못해서 다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무 잎사귀가 말라버리면 끝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자 하나님은 그들은 무화과나무 치마를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찌어 입히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가죽옷을 찌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면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면하지 않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한다고 할지라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어떠한 말로 변명을 한다고 소용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심판날에 후회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이 심판날에 후회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후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날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심판날에 후회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후회할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첫째, 주님께 구하지 않는 자. 따라합니다. 주님께 구하지 않는 자. 구하지 않는 네, 자. 주님께 구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323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운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무엇이 생길까요? 온갖 염려와 걱정, 근심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온갖 염려와 걱정, 근심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기도로 구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 밖의 일이거든요. 그럼 나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로 구하고 기다리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거나 잘못 구하게 되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잘못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주시지 않는 것이죠. 올바르게 구하고 올바르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왜?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조건에서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든지 어떤 여건에 처해져 어떤 환경에 처해있든 간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구할 때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워봤지만은 애기들이 우리가 칼을 달라고 할 때 부모가 칼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위험한 물건을 달라고 할 때 위험한 물건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아무리 때를 써도 안 주는 것입니다. 왜 안 줄까요? 그걸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주님은 주시는 겁니다. 합당한 것을 구하지 않는데 주님은 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 보시기에 주의 목전에서 옳게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로움을 행해야 된다. 옳은 것을 행해야 된다는 말씀. 옳은 것을 구하고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술방맹이가 아닙니다. 도깨비 방맹이 아닙니다. 뚝딱 금 나와라 뚝딱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때에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특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극히 일상적이고 생활에 필요한 것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모든 필요를 구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찾아 헤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쌓지 못하도록 허물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 바라보고 나를 통하여 나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진실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은 다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날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후회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왔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구했느냐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따라할까요?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자. 예,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8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에 참여할 때에 복된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당시에는 즐겁지 않습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저도 고난이 오는 게 싫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달프기 때문이에요. 고난은 잠시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잘 견뎌내면은 복 있는 자로 큰 보상이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베드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선생님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 너희들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는 당당하다라는 게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감옥소에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직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너희들도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보상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장차 받을 영광에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고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은 오히려 박해를 받는 것을 당연시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녀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왜?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거나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대에 아무것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과 풍파에 힘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정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날에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심판날에 후회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늘 우리는 주님께 삶의 모든 것을 구하고 고난에 즐거이 참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세 번째로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따라할까요?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는 자. 보상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자가 따르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36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한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 상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꾼이에요. 성도들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필요한 일꾼들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나 일꾼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노예처럼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인과 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마지못하여 일하는 일꾼도 있습니다. 또한 아들과 같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일하는 일꾼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주님을 위하여 자원해서 기쁨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꾼들을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들에게 상 주시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물론 계획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해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예외는 있고 우연도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 완전한 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신실한 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바로 행위가 온전한 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온전한 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 반드시 유업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 갖는 것이 우리는 최고의 상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보상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날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후회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늘 주님께 삶의 모든 것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즐거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보상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심판날에 후회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 심판날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심판날에 후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고, 심판날에 후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심판날에 후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종교인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종교인의 삶이에요. 교회도 다닙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헌금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불치병을 고침받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모두 다 떠나버렸습니다.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떠나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든 불치병을 고침받았던 사람들도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분명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은 성도들의 삶이 영적 전쟁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따르거나 세상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75페이지입니다.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37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손을 씻으라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고 모든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이 할 수 없는 상황이나 형편이라고 변명하고 온갖 이유를 앞세워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쁜 열매로 좋은 열매로 쏘긴다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를 가지고 좋은 열매로 쏘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일까요? 네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도 되지만은 내 자신을 속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열매를 맺었는데 좋은 열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열매를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날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날에 후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따를까요?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삶의 모든 것을 구하고 고난에 즐거이 참여하며 보상해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구하지 못했고 고난에 참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서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한 해가 되게 하고 올바른 성탄절을 맞이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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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판날에 후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 내 주장과 내 뜻을 앞세우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주님께 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고난에 참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르게 붙들지 못했고 믿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 삶의 모든 것을 구하고 고난에 즐겁게 참여하게 하옵소서. 보상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충성과 헌신을 다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한 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왔는지, 주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에 걷는 보혈에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후회한 것들은 다 떠나보내고 새롭게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과 의논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에 즐겁게 동참하게 하시고 보상해 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심판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내가 잘했도다, 내가 큰 것을 너에게 축복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명의 만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달려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늘 기도하는 삶, 늘 찬양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95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판날에 후회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 삶의 모든 것을 구하고 고난에 즐거이 참여하며 보상해 주신 자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